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품고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스가랴서는 불구덩이 같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전반부인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가랴 3장은 오늘 본문, 스가랴 3장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지,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형편은 어떠할까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이 대표가 더러워요. 그러니까 다 더럽다는 거죠. 다 온 백성이 다 더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말씀은 불같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슬린 나무, 능력 없어요. 모양도 망가졌어요. 쓸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비난해도 당연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아름다운 옷, 5절의 정결한 관, 9절에 나오는 7 눈이 있는 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더럽고 무능하고 쓸데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해석을 해줍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마음 놓고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그 더러운 옷,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었던 이 더러운 옷, 이 죄악의 더러운 옷이 문제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로 들으기 참 쉬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더러운 옷이 어떻게 벗겨졌냐? 이 더러운 옷 어디 갔냐? 어떻게 해서 이 더러운 옷이 벗겨졌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그리고 나서 후렴부에서 계속 이 가사만 반복돼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 보세요. 포로 생활에서 풀려와도 하나님의 매를 이전에 맞았어도 지금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몸만 돌아오고 마음은 안 돌아오고. 하나님, 이제 저 인간들 포기하세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탄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리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이 사탄을 책망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있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더러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 곁에 서 계세요.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벗기시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해석이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서 여호와의 천사인 그리스도에게 이 더러운 옷을 입히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받아야 되는 정죄함이
당연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살았어요?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희망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음녀, 오늘 본문의 더러운 여호수아, 과거의 우리 모습이잖아요. 방금 읽은 에스겔 16장은요. 피투성이로 길에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왕후와 같이 아름답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풍성함으로 세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 음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을 드러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물론 이후에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신선하게 다가와요. 너 음녀야. 음녀 맞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여인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 음녀야 하시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음녀라면, 그렇게 더럽고 배신한 여인이라면 저 같으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또 말씀을 주세요. 정말 미우시면 말을 안 하시면 되는데 주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음녀야, 내 말을 들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상관없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이고 사랑이고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못나도 악해도 더러워도 음란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이 복음의 감격, 이 복음의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졌고 예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